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 지난주 말씀은 저에 대한 것이고 오늘은 여러분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두 개의 차이를 위해서 그랬던 것뿐이지 오늘 말씀도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혹시나 해서 미리 전제적인 그러한 결론을 하나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감사하라, 목사에게 감사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개인의 생활에서부터 감사를 회복하라는 말씀이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감사는 그냥 되어지는 성품이거나 아니면 단번에 은혜 받으면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것, 싫은 것, 나쁜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낙천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람이 감사하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감사는 감사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서는 그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정해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희 교회가 신앙의 3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은 그런데 언제나 하나로 움직이는 거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를 세우려고 하면 나머지 둘도 당연히 따라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기도만 훈련이 아니라 감사도 훈련입니다. 문제가 있죠. 누구나 알고 그러고 싶어 하는데 실제에서는 무너지기 쉽고 왜 그렇게 세우기는 힘든지 내가 꼭 청개구리인지 하고는 싶은데 안 되고 안 해야 되는데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마저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 think와 감사라는 단어 thank는 어원이 같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깊은 생각에서부터 감사를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감사할 제목들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내 생각에 부정적인 것들을 돌릴 수 있어야 감사가 시작됩니다. 염려와 불만과 불평에 빠져드는 생각이 아니라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다도 작은 물방울 하나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거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어떤 과제와 목표, 이루고 싶은 것, 바라는 것 놓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때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쉬운 게 아니라는 데 있죠. 내가 그만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사실은 그게 나에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큰 산이기 때문에 그때 감사하려면 감사도 너무 멀리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긍정적 설교로 유명했던 고 노만 빈센트 폴 목사님이 계세요. 어느 날 그분에게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시에 빠져가지고 힘도 다 해가지고는 목사님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열심히 일해왔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노만 빈센트 펠 목사님이 종이와 펜을 꺼내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 잃어버리셨다고요? 그러면 가족은 있습니까? 예.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나만 바라보고 기뻐해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었어요. 항상 옆에 있어주는 가족. 그리고 또 물었어요. 당신에게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까? 아, 그렇죠. 남들 다 부러워할 만큼 의리 빼면은 실체인 친구들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종이에 언제나 있는 좋은 친구들. 죄송해요. 이거 MBC네. 예.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당신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을 했어요. 이 건강하나야. 자신 있죠. 그랬더니 건강한 몸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모든 것 잃었다는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것. 마지막 제목을 쓰는 걸 보면서 중년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걸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있는 게 많네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있는 작은 것, 자신의 곁에 있는 것에서부터 감사는 시작되어야 돼요. 같은 상황이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없는 것 이루고 싶은 그 목표를 놓고 감사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로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흔히들 한계는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우주의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찬송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하면서 진짜일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신 게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으로서 오늘 지금 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떠하든지 심란하든지 험하든지 즐겁든지 아니면 그것이 넘치든지 그 모든 것을 내가 만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이 있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못났든 잘났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주어로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할 거예요. 내 자신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새로운 것들이 감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 감사해야 됩니다. 숨을 쉬거나 말거나 하늘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무심결에 넘기기 쉬운 것,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정말 어려운 감사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일상이 감사라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일하고 살지라도 그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내가 고백되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 감사의 것들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것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 단계가 넘어서기 시작해야 감사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해결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해결책이 긍정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관적이고 파괴적으로 다가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문제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불평하고 비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를 어디로부턴가 받았다고 한다면 해결도 어디로부턴가 시작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감사할 때 능력은 더 배가가 돼요. 장작도 함께 쌓여 있어야 더 잘 타는 법이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것도 이러한 소망을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해결책을 나눈다고 해도 결과는 당장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다수의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가족끼리 때로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함께 나누고 열심히 살아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것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 경우가 넘쳐나지요. 그때에 감사해야 됩니다. 말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훈련돼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새로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지는데,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과를 보고 나서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정말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로 제일 먼저 선포해야 돼요. 그때 감사의 행동도 따라오고 능력이 나타나요. 왜 내 입술 가지고 나쁜 것으로 선포를 하나요?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이루어질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나에게 주어졌다, 다가왔다 해도 나는 담대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와 과정을 먼저 보십니다. 물론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넘기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조차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모두들 안다고 여기지요. 그래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천의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잠들기 전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짜증과 걱정과 염려와 그날 있었던 미처 다 못한 업무들을 놓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요. 기도를 한다고, 자기 전에 기도한다고 해도 감사의 기도보다는 그 기도의 제목들, 내 걱정 제목들, 그걸 또 한 번 기도하고 자요. 그날 있었던 무거운 일들로 무거워져 있는데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우리 참 불쌍한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끝내라고 하시잖아요. 끝내는 방법이 감사해요. 그냥 안 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잠들기 전에 저녁에 감사는요, 영혼의 청소를 부릅니다. 잠들기 전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을 허락하십니다. 전에는 예배 때만 모이셔서 기도하셨다면, 그 다음엔 식사하실 때도 하시고 식기도도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잠들기 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와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세상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믿고 훈련을 시작하셨다면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메아리 효과가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 줄 믿고 구하는 방법,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도를 부릅니다. 그게 오늘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제 모든 것 놓고 고민하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기의 삶 전체가 감사로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거든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3대 원칙이에요. 이건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자리가 어떠하든지 공연히 큰 것으로 얘기하고 공연히 다른 어떤 것으로 돌려서 말하지 마시고 내 그 있는 자리에서부터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기도도 시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기쁨도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